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우러져야 할까, 또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하인들을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인들임을 기억하여 이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로마서를 이해할 때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들이 로마의 교인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헬라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헬라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14장에 오면 이게 역전되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식,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고 그 다음에 뒤에 믿은 이방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이 14장을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4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겉면을 쭉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헬라인들을 좀 이해하고 감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쭉 이야기했다면, 14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바꿉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려고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배려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너무 가대평가하거나 나를 너무 온전하게 여겨서 나는 늘 괜찮은 쪽에, 나는 늘 오른쪽에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식을 뒤엎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과연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믿음이 약한 자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비판하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강한 줄 알고 나는 믿음이 괜찮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강한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너희가 뭐 하라고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1절만 보면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 계통의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믿음이 연약한 자 이방인들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요 달라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로마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로마를 비롯하여 저 지중해 연안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막 공부하는 세계사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다 그 당시에 섬겼던 귀신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이거든요.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신 뭐 누구 뭐 이러면서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신들에게 뭘 드렸느냐 하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물들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 제주, 제사 지낸 사람과 제사를 진내하는 우리로 치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제사를 하도 많이 지내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하도 많이 바치다 보니까 제물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니 이 제물이 소위 말하는 우상 신전 밖으로 넘쳐 나와서 어디에 유통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 뭐 나는 음식하고 상관없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는 먹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건 분명히 우상의 음식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이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나는 안 먹을래.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 때문에 뭐를 안 먹느냐 하면 고기를 안 먹고 뭐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뭐 저게 그냥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이 혹시 모를 범죄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소를 안 먹었으니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강한 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건 믿음이 없이도 그냥 못 모르고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둘 다 같은 편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부정과 거룩에 대한 관념이 너무너무 강하고 특별히 율법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과 관련하여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앙의 관점보다는 율법의 관점에서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를 처음 믿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 저기는 다양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강하냐 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을 고집한 가운데 고기는 먹지 않고 저 고기는 분명히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으니 나는 그 고기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못 모르고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또 못 모르고 먹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믿음으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일지라도 먹어도 이건 내 신앙의 양심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나는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먹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모르고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소만 먹는 율법주의의 계통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만 가지고? 자기의 관점만 가지고. 여러분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양쪽 다의 어떤 의견들 어떤 태도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이라고 옳고 저 편이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편에 속한 사람도 여러분 옳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채소만 먹은 거 신앙 좋은 거잖아요. 근데 채소만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으면 여기 채소 먹는 사람이 다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 못 모르고 먹는 사람은 못 모르고 먹었으니 이건 범죄한 거잖아요. 모르고 먹었을지라도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뭐 하고 있어요? 먹어요.
아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알고도 이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는 뭘 먹든지 나는 주를 위하여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술꾼 하나가 그러면 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술 먹고 주를 위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될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쪽 다에 어떤 일과 관련하여 진리와 관련되지 않는 어떤 일은 여러분 둘 다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를 수도 있고 둘 다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고 나의 신앙의 양심과 거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속에서 나는 일관성을 지키면 가면 돼요. 대신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헌금을 이렇게 해. 근데 난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움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딴 사람 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역전을 시켜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기본적인 사람들, 특별히 유대계와 헬라계 사람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헬라계 사람들이 나중에 믿었으니 믿음이 뭐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 근데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다고 저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역전시켜서 반대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너희들을 향하여 이게 옳으니 그러니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믿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사람이야. 연약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진짜로 연약했던 이 헬라계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저 사람 뭐라고 그런다고 저 사람들을 너희들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건 연약하냐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함과 강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5절 말씀 음식뿐만 아니라 또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배하는 날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유대교 계통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키자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무슨 날도 지키자고요? 주의 날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5절 상반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의 날을 즉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오늘날 주일날을 더 귀한 날로 여기고 안식일보다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저 날보다 안식일보다 오늘날 주일날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일날이 옳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뭐 한다고요? 같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어떤 날이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나를 무슨 날을 지키든지 간에 핵심은 날이 구별되고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날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날에 주님이 있는 것이 핵심인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시비 걸고 서로 싸우느냐 하면 무슨 날이 옳으냐? 안식일이 옳다. 아니다. 주의 날이 옳다. 어떤 사람들은 야 싸우지 말고 모든 날이 다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날이든지 음식이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먹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날에 예배하든지 간에 어떤 날이든지 간에 그 날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한다. 주님이 그 날 가운데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명확한 구원이라든지 아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쌍심지를 켜고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오후 2시부터 큰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가 아니고 제목이 뭐냐면 큰 기도회입니다. 제가 집회한다 그러면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집회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을 안 할 텐데 저는 모여도 또 저거 또 모이네 마음은 있지만 그런 정도일 텐데 이번에는 뭐 하겠다 그러냐면 기도회 하겠대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우리가 외부에 우리를 알리고 뭐 반대한다 세를 가시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민원으로 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저 고신촉의 손현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에게도 같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사실혼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살고 있는 남자 둘이가 우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가족인데 이 가족을 비부양자 의료보험에 등재를 해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사실혼이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둘이는 주거를 같이 하고 가족처럼 공동 경제를 이루고 살고 있으니 이건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비부양자로 뭐 해달라고요? 등재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제는 법적으로 뭐든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 무너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100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를 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준비를 했는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이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오정현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오정현 목사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는 그런데 안 나설란다. 나 이제 교계 연합하는 일 뭐 이런데 나섰다가 뭐 나 큰 코 다친 일도 많고 나 이제 은퇴도 앞두고 있는데 뭐 내가 무슨 큰 영광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막 울면서 이 소련배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순수하게 막 한 거예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입어갖고 자기는 더 이상 안 나설라 그랬는데 나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 소강석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강석 목사는 좋다. 그러면 뭐 한국교회가 이번에 한번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뭘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나섰는데 이 손혜민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소강석 목사님도 너무 정치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강석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사람 모으려면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정강훈 목사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또 정강훈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소강석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 소강석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누구를 세우고 그러면 된다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이 사람 만나고 이번에 좀 돈도 좀 내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영훈 목사를 찾아갔는데 이영훈 목사는 나는 사람도 보내고 돈은 보낼 텐데 나는 앞으로 나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허락을 해줬는데 소강석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보이는 바람에 이분이 다시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오정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사람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0만 명 모으기로 서원하고 준비하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사람 잘 모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정 목사님이 코치를 해준 거예요. 사람 모으는 일은 이래 해야 된다. 교단을 좀 동원해야 되고 대신에 이번에는 기도회를 해야 된다. 정치 세력화하면 자꾸 그 주말에 그 사람들 교통 막고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내고 기독교가 하는 일이 옳다 할지라도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그러면서 가능하면 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외국에서 교육과 어떤 문화적인 현장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을 간증자로 다 세우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서지 말자. 단상에는 앉아있고 교인들은 데리고 오되 참여는 하되 가능하면 주스피커를 시키지 말자. 그리고 외국에서 이 폐해를 입은 사람들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들 교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봐라. 그랬더니 막 외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엄청난 실제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너무 자기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표 안 줘도 되니까 내가 돈 내고 와서 간장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 큰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또 개입되기 시작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변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번에 기도회로 가야 됩니다. 진짜 기도회로 가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부 비판하거나 남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해결이 하나님인데 왜 자꾸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려고 그럽니까? 물론 세상의 소리도 내야 되지만 이번에는 기도해야 합시다. 그래서 또 정승진 목사님이 그 손현보 목사님을 박한수 목사님에게 소개해가지고 박 목사님이 그러면 무대 만들고 뭐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계좌를 하나 개설했더니 외국에서 나한테 후원금들을 보내준 돈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그거 쓰겠다. 그리고 기도회 한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 중요한 일, 이런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심지를 켜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지만 그 외에 좀 잡다한 일 또는 비본질적인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손해도 좀 보고요, 좀 억울하고요, 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옳다고 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막 주장하면 나는 믿음이 강한 자요,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4절과 10절 말씀 조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인입니다. 환자가 환자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인이 하인을 업신여기거나 하인이 또 다른 하인을 종속관계에 두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모든 일의 중인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문제 앞에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합니다. 건면해도 안 되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태도여야 함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 예,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는 자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는 자.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굴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특별히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어떤 범위 안에, 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꽤 괜찮은 사람은 다 자기를 뛰어넘어서 위하여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독립투사라든지 여러분 뭐 6.25 전쟁 때 수많은 공을 세우고 희생한 사람들이라든지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사람들, 아니 유명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뭐한 사람이에요? 넘어선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삶을 그렇게 넘어서 살 수는 없어요. 독립투사들은 자기 아들, 자기 가족 내팽개치고 만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시기,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새벽에 했던 이야기 또 하려고 합니다. 뭐 새벽에 왔던 사람 또 들어야 됩니다. 또 제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10의 3조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11조 하고요. 제가 청년 대학생 때 내 믿음을 그래도 세워준 선교단체에 10분의 1을 보냅니다. 지금도 그 단체에서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이사를 하라 그러고 자꾸 이사합니다. 이사는요 뭐 특별히 결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도와주고 뭐 내는 거냐면 돈 내는 겁니다. 이사회비 내고 이사합니다. 나 저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나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붙잡고 안 놔줍니다. 안 놔주는데도 제가 다른 일 같으면 그냥 딱 끊고 나올 텐데 못 나오는 이유가 받은 은혜 때문에 양심에 이게 자꾸 걸려갖고 나옵니다. 끊고 나와도 여러분 이사회비 내는 것 말고 또 제가 그래도 10분의 1을 후원금으로 11조를 보냅니다. 나머지 또 10분의 1은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요, 교회 돈으로 선교하고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 말고, 왜냐하면요 차고 넘쳐서 도와달라는 데가 많고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돈은 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우리 교회의 준전임 전도사 1명 정도만큼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외부로 선교하고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쓰겠다. 그래서 저는 1년 예산의 범위를 그 정도 선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거, 이건 전 최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한정없이 목사가 마음에 들 때마다 돈도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년 들고 나는 걸 좀 변경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올해는 티오가 없어서 못 돌아주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좀 독립하고 좀 안정적으로 되면 전화 걸어서 야 미안하다, 이번 해만 하고 너는 좀 다른 데 또 좀 알아봐라 그러고 다른 사람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소문은 나서 늘 전화가 오고 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는 없으니 뭐 저는 다른 교회처럼 뭐 여선교회 여전도회마다 또 선교사님 한 분이라든지 교회 하나 매칭시켜가지고 그 회비들 갖고 돕게 하고 뭐 그렇게도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또 그러다가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까봐 그 일은 아직 안 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또 그 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내 월급 사례에서 10분의 1을 나는 교인들에게 뭐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는 것 넉넉한 것 갖고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깎고 내 피를 흘리는 연습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넉넉해서 돕는 게 아니라 여윳돈이 생기고 어디서 뭐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월급의 10분의 1은 또 교회에서 어떤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돕는 일 말고 나는 돕자. 그래서 10분의 1까지는 차마 우리 집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갖고 차마 못하고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느냐 하면 6군데 하고 있습니다. 6군데. 그러니까 교회가 돕는 것 말고도 제 개인적으로도 제 월급에서 잘라내어서 제가 몇 군데를 돕고 있느냐 하면 6군데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소시민으로 작은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뭐 저 자랑질하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 일을 해봐야,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설교할 때 그래도 힘을 줄 수 있지는 않겠는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일, 목회도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하고 삶도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없는데도 잘라서 쪼개서 주고요. 뭐 가액돈이 들어와서 잘라서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모든 일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인 문제가 많은 이뻐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만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가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요, 평생 가도 이 일은 돈이 늘어나든 삶의 규모가 넓어지든지 간에 못합니다. 이거는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한번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요,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유혹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비 때문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끊어버리면 저도 수학원 한번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학교 간 이후로 제 삶은 규모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달라졌을 뿐이지 이 삶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를 뛰어넘어서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품을 좀 넓혀서 나를 위하여 사는 걸 넘어서서 타인을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도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도 살 수 있다니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거든요. 근데 저 인생관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저게 여러분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복받고 형통해지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고착되고 변해버렸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절대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넘어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를 결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위하여만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또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뭔가 이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 없습니까?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 이걸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그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뭐함이라고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감사와 은혜가 있는 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너무 확대해서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뛰어넘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가치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그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는 자. 직고는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직접 고백하니 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심판대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여야 한다고요? 직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하면 안 되고 언제 해야 된다고요? 살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고하는 자, 기도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지은 죄, 회개해야 될 것을 이 땅에 있을 때 미리 다 털고 가야 심판대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넌 오른편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비판만 하고, 살아서 나의 옳음만 주장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진실을 고백하고 직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입이 술술술술 내가 잘못한 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불게 된다니까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딱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엑스레이에 다 드러나고요, MRI, CT에 다 드러나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이 술술술 나의 잘못을 뭐 한다고요? 불게 되어 있다니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가 풀려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내가 했던 일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술술술술 뭐 한다고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비판하지 말고 지금 상대방이 할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나한테 좀 적용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야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직고할 일, 자백할 일이 없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냐 강한 자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합니다. 내 스스로 난 목사다, 난 장로다, 난 권사다, 난 안수집사다, 난 교사를 몇 년 해서, 난 봉사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자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중보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건면하되, 들어주지 않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잔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었고 내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을 구별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 난 잘 살고 있어, 난 문제 없어, 난 회개할 것이 없어,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보다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으로, 뭔가를 다 경험하는 것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루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상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올바로 서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너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앞두고 우리 각 선교회별로 이제 뭘 할지를 정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바자회에 팔 수 있는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간구할 텐데요. 버려야 될 것 말고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집에서 버리세요. 제발 교회를 갖고 오지 마시고 팔 수 있는 것들, 괜찮은 것들, 새 건데 안 쓰고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것이라든지 정말로 얼마 안 쓴 건데 이게 좀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교회에 내주시면 바자회 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총 37분이 작정을 하셨고, 우리 작정한 인원은 몇 명이냐면 102명입니다. 102명.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되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 오는 주일부터는 여러분 작정 카드를 쓰셔서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작정하는 일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저 이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미로 작정해 주시고, 작정한 사람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또 당일날
그 전이라든지 그 후에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반대도 나타나고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뭐 문제가 생기면, 장애물이 생기면요, 늘 우리는요 하다가 때려치우려고 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일 앞장서 있는 제가요, 하다가 막 뭔가 실망이 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버리면 모든 일은요 다 허지부지 됩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